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 그분의 능력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진다고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고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누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자가 경험합니다. 여기 예배당에 있느냐? 안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도인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도.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옷을 입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부자입니까? 날마다 삶이 형통합니까? 건강합니까? 우리 자녀가 더 잘 됩니까? 그들보다? 아니요. 그런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든지 말든지 그들은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삶을 즐기며 육체적인 쾌락과 돈을 모으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온통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길을 살아가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신비라고요. 어째서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내 삶에서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신비란 예수님을 닮은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놀라운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주권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신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비의 신자도 모르는 자입니다. 모른다고요. 안다고 말하지만 모른다고요.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동하였을 때만 그 놀라운 삶의 신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도권을 목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고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예전에 나는 전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내가 더 잘 압니다. 근데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냐고요. 그걸 못 느낀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싹 빼앗아 가는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둘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는데 당신을 그대로 둘 수 있겠냐고요? 둘 수 없습니다. 다 빼앗겨도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걷는 자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것을 삶에서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다 보니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을 걷고 있는가. 당신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동일한 삶의 방향을 걷고 있다면,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누구와 동일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향은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내가 떠남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놔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에 계세요? 아니면 저기 신령한 기도원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왜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과 나의 삶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에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뺏어가는 한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진정한 동역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깨신다고요. 내 생각을 깨신다고요. 내 주장을 깨신다고요. 내 틀을 깨신다고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 신비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십니까?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뛰어나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공생의 시간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 무대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팔레스타인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역을 하는데 훨씬 더 활동 영역이 더 넓다는 의미의 큰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과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을 뿐인데 나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뿐인데 나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로서는 말할 수 없는 회개를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회개의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통로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통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는 나의 방향이 주님과 온전히 합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걷고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고집을 꺾고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어찌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않겠냐고요. 기독교란 종교를 택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 없지요. 왜요?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루아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캐비어가 비싸다면서요. 물론 루아가 아직 어려서 건강에 해로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의미는 엄청나고 맛있고 값진 어떤 음식을 제가 루아를 사랑해서 준다고 해보죠. 근데 루아가 그것을 모르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루아가 가끔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 비싼 걸 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영적인 은혜와 값어치를, 그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쳐낸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가. 맨날 제자리 뛰기만 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영적 기갈입니다. 이게 영적 기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삶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요. 맛을 잃은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맛조차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아십니까? 돈 많으냐? 건강하냐? 성공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 아니죠?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 신비를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면서요.
자신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안 나요. 없기 때문에. 뭐만 나요?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썩는 냄새만 진동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팔레스타인에는 멍에를 메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 봐서 알겠죠. 이렇게 긴 그 통나무로 딱 연결이 돼서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가 같은 연령대의 소를 묶지 않는데요. 하나는 되게 경험이 많은 나이가 많은 소를 묶고 여기 하나는 아직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함께 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했어 루아야. 자, 네, 놀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멍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젊은 소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소이겠습니까? 왜 그렇죠? 이 경험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것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그랬다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도권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고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도권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부여잡는 거죠, 안주로.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은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자꾸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아무리 어린 소라고 할지라도 이게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쉽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것처럼 안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당신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는 열매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열매를,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존 버년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철로역정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존 버년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짐을 살고 죽을 똥살똥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걷다 보니 내 모든 짐이 예수님께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안 떠오를래야 안 떠오를 수 없다고요. 그 단어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설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며 삶을 통해 끊임없이 그런 영적 씨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아니, 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니? 자기 부인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도 정확해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2장 20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일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띄어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먼저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무엇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날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괴롭죠.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을 통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은 나를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신비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절대로. 예? 우리 승주가 가끔 이런 표정을 짓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 없이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 곧 내어드림의 삶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면 됐어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 성화의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저 천국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꺾여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삶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기 부인의 제단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런즉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이 신비 가운데 들어오면 이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즉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무 정확해서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주장이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 틀에서 죽는 자만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요. 거기서 뭘 죽이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설교 후에 찬양을 이 곡을 불러왔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이 말씀은 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보지 않는 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만큼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어디서? 내 삶에서. 그러니까 신비라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여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봐요?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어져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삶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주장이라는 불순물이 닦여나갈 때 비로소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없으면 고난에만 갇혀있죠.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세 번째,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이들은 서로 닮아가듯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걷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말씀 59절 외워야지,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려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가면 아무것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어떻게 도구로, 내 삶을 온전히 어떻게 내어드리지? 어떻게 무조건적 항봉으로 복종하지?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되게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거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여기도 살아있다는 말은 내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고요.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신비로움의 은혜가 있다고요. 당신은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아니라면 이 시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이 없는 한 그 신비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사도행전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많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거기를 넘어서야 하는데 거기서 걸려서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길을 넘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 은혜와 그 부요함을 누립시다. 그 신비로움을 누리는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자기 부인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도구로 내어드림이 무엇인가를 묵상케 하심을 통해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말게 없소서.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고집을 못 박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